다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50페이지, 매일 성경으로는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골리앗을 이겼던 사건, 아니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사건, 아니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이렇게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왔던 그 사건, 아니면 밧세바를 탐했던 사건,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을 저지했던 그 사건. 이렇게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참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가지 않았나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사실 다윗은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다윗의 삶만 본다고 할지라도 웃는 날보다는 사실 억울한 날이 더 많았고 화나는 날이 많았고 또 슬픈 날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우울하고 화나고 슬픈 이런 어떤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이 나날들이 참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 나중에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날들보다는 긍정적인 날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겁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참 부정적인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행복한 모임,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상쾌한 기분과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지냈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날들보다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날들, 뭐가 하나가 엇나갔던 그런 일들, 그리고 남들은 정말 쉬워 보이는데 나에게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나 또 무언가를 상실해버렸던 기억들, 여러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또 좋지 못한 어떤 감정들, 이런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시간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이 날들보다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날들을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큰 돈을 들여서 분위기 좋고 또 쉽게 먹을 수 없었던 그런 귀한 식재료로 만든 엄청 비싸고 또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러 간다던가, 아니면은 또 색다른 경험에서 오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한 번도 못 가봤던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레저 활동 등도 경험해보기도 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좋고 또 친한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게 된다거나 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이 책을 좋아하면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면 또 쉬는 날 그런 것들을 정주행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달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여건이 안 돼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표현할 만큼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전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는 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원수를 이길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나의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정말 그런 상황들을 내가 피해 다니기만 급급한 겁니다. 심지어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다시피 해서 남남처럼 되어버렸고, 또 주님의 일을 열성적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비방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의 부정적인 날들을 긍정적인 나날들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처지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노력들도 기울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발이 닿지도 않는 그런 깊은 물에 빠져서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발버둥 쳐야지만 겨우 목숨 정도 부지할 수 있고 어디 잠시 기대거나 발을 대고 쉴 수도 없고 또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내가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도 외쳐서 목도 쉬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내 눈도 벌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부정적인 날들을 긍정적인 날들로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외치면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무학교회에서 심무하고 계시는 그 윤동일 목사님께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사경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때 말씀이 참 좋아서 제가 막 교회도 몇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본인의 경험 하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 예화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그 아내분과 또 자신의 아들은 자신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 아내분하고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께서 건져내줘서 진짜로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발견했던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고 막 이렇게 허우적 되는데 이때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온 몸에 막 없는 힘 있는 힘을 끌어모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구해주려고 하면은 같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타이밍에 이렇게 딱 건져서 구해줘야지 모두가 안전하게 잘 구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의 힘을 빼야지 우리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힘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물에 빠졌습니다. 발도 안 닿는 이 물에 빠져서 저 허우적대고 있는데 저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지금 다윗의 시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15절 말씀처럼 이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같이 있는데 너 무엇이 두렵냐? 너의 힘을 빼고 나를 의지해라. 너 힘 주면 다친다. 정말 힘 빼라. 이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힘 하나 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 우리 기분도 전환할 겸 좀 놀러 갈까? 우울한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우리 뭐 재밌는 거나 한 편 볼까? 나의 부정적인 어떤 시간들을 긍정적인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인맥과 또는 나의 재물을 통하여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거를 먹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재밌는 거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무언가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내가 우울할 때, 괴로울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입술로만, 정말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병원에 정말 가서 치료받기 전까지 그 통증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정말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과 고민거리들이 생겨서 그걸 정말 나 혼자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고민 상담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답변을 구했던 적 있으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들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제발 나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정말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한테 이러한 고백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고백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여전히 제 힘을 빼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제 상황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의 무덤들을 발굴하다 보면은 작은 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느다랗고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입구로 된 유리병인데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그 눈물병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 눈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병 속에 담겨 있는 눈물에는 그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죽음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온 가족의 눈물을 이 병에 모아 사람이 죽으면 그 살아생전 모아놓은 눈물병을 그 사람과 함께 무덤에 묻어놓고 장사 지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슬픔들을 안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물까지 흘려가며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간절한 이 호소를 주님 정말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사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집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도 자신의 아들이자 반역자였던 그 압살롬을 제압하는 것도 언약궤를 가져오고 또 성전 건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 모든 것도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했던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행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반면에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의지한다면은 누군가 나를 의지해 준다면 그 사실은 사실 감사한 일이고 좀 좋기도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만 의지한다면은 그게 너무 귀찮고 힘들지는 않을까? 참 번거롭지는 않을까? 사실 이 생각에는 지금도 크게 변함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 안에 조그맣게나마 달라진 것은 나만 의지하는 그 존재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제 딸이라면은 제가 다른 답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 딸이 저를 의지하지 않는 어떤 그 순간이, 그때가 찾아온다면은 그 순간이 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도 아니라면은 여러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귀찮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은, 예수님을 통해 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많이 서운하시고 또 섭섭하지는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늘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졌던 나의 어떤 날이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또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날에는 그 날에는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날은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날로 평가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아직 교만합니다. 여전히 나의 힘과 생각과 뜻과 또 소유한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힘과 뜻 모두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도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만 외치며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슬픔, 외로움, 고통, 아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모습과 그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광야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민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적인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충분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